한 주간 성취될 말씀 구약성경 에레미야 2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5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같이요.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세움 찬양대 찬양 이후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시면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여 땅으로 영원한 폐해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그랬거든요. 느부갓네살은 불신자입니다. 그리고 이방나라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그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애굽 왕의 그 바로 왕도 하나님 능력 나타내게 하시는데 도구로 쓰실 수 있고, 바벨론 왕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의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채찍하시는 도구로 쓸 수 있다. 즉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렸다. 그 제목을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다. 그런 제목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좋은 부하가 렘넌트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좋은 부하가 렘넌트. 누구한테 얘기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죠. 그러나 그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 렘넌트죠. 그들을 향해서 좋은 무화과다. 그래서 좋은 무화과 렘넌트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무화과 렘넌트냐? 응답받는데 변하지 않은 10가지 발판의 그런 신앙이 세워진 사람. 그렇다면 5가지 기초 부분을 튼튼하게 해줘라. 5가지 확신을 심어줘라. 지난 주간에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 왕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기도 하시고, 불신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채찍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도 있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불신앙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늘 불신앙에 빠지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기에 대한 그 믿음이 연약해져서 사단에게 속아서 끊임없이 불신앙에 빠지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불신앙자를 쓰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유를 알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죠. 왜 영적 문제가 오느냐? 이 땅에 정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영적 문제는 계속 찾아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유를 알고 복음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실력도 갖추고 이 복음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다. 어찌해서 3단체가 잘 되고 있는지, 우상 숭배자가 흥행하는지 우리가 잘 모르죠. 기독교는 모르고 있는데 불신자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내면 세계에 육신적인 빠져갖고서 영적인 것을 다 빼앗기는 것이죠. 이 부분을 모르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못 따라가게 됩니다. 잘못하면 교회는 이것저것
반대 것 갖고 시간을 다 허비하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다 놓치고. 그래서 우리가 안 띄고 있는 부분이 있죠. 영적인 상태입니다. 영적인 눈 갖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전도자라면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 말씀 주시죠. 그 말씀 깨닫게 하십니다. 오직 복음 잡고 우리가 시간표 따라 인도받아 나가면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따라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입니다.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 무뎌진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도 누릴 수 있는 육신 시스템이 있잖아요.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잘 음식도 먹고 그래야 건강하듯이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실제 응답받는데도 삶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력도 갖추고 전문성 갖추고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성공하고 승리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누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누려야 되겠느냐? 우리는 가진 것만큼 누리게 돼 있죠. 우리가 없으면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되어야 된다. 그 된 것만큼 우리는 누리게 된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들어가 있는데 오직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기가 쉬워요. 뭐 때문에 자꾸 속느냐? 우리 일단 앞에 것만 보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겁니다. 우리의 눈은 전면의 것만 보지 말고 후면의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요셉은 자기 자신이 노예로 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바로 애굽으로 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후면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사실 일이 있기 때문에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겉면만 보지 말고 내면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 일단 겉에만 보거든요. 내면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전도자는 내면을 볼 줄 알아야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왕의 겉면은 일단 권력이 많아요. 돈도 많아요. 힘도 있어요. 그러나 바로왕이 필요한 것은 그 겉면보다 내면적인 것이 더 필요하다. 보이지 않게 고민과 보이지 않게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 끊임없는 그런 불만족 속에 그 내면적인 걸 보아야 우리는 전도자가 될 수가 있죠. 전도자는 분위기만 보면 안 됩니다. 겉으로 나타난 분위기만 보지 말고 영적 흐름을 보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 싸우고 영적으로 대비하고 이 중요한 부분이 중요하죠. 그렇다면 본론으로 우리는 시대의 중요한 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애굽 시대, 바벨론 시대, 로마 시대, 시대마다 중요한 것을 볼 줄 알아야 되죠. 자, 그럼 첫 번째 애굽 시대입니다.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신명기 6장 4절서 9절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뭐를? 하나님 말씀을. 왜냐 그거 몰라갖고서 다 무너지니까 언약을 부지런히 심어라. 어렸을 때 언약이 들어가야 되지 좀 자라갖고서는 안 들어갑니다. 성공하기 전에 복음의 언약이 들어가야지 이미 성공한 다음에는 이 복음 언약이 안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과 피언약이 애굽 시대에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주제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출애굽만 보기 쉽거든요. 출애굽만 보지 말고 피언약을 봐야 된다. 언제 출애굽했느냐? 피 문설주마다 모든 집지마다 다 피언약 붙잡은 그때 그 피언약 바로 그때가 시간표였죠. 그러면서 그때 주신 중요한 것이 광야 속에서 세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세절기를 주셨잖아요. 우리는 광야만 보지 말고 출애굽하면 광야길 40년 동안 간다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때 세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중요한 것을 주셨죠. 이걸 봐야 된다. 유월절은 구원 사건이요. 오순절은 성령 인도 사건이요. 수장절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사건입니다. 이 중요한 것을 봐야 된다. 그러면서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 주신 것이 뭐냐면 이 성막입니다. 성막과 언약궤입니다. 우리는 일단 성막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성막만 보지 말고 그 언약궤를 봐야 된다. 하나님이 성막 주신 이유는 그 언약궤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언약궤 보호하기 위해서 성막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또 언약궤만 보지 말고 언약을 봐야 돼요. 언약. 진짜 언약이 뭐냐? 그건 하나의 상징이잖아요. 진짜 언약이 뭐냐? 그 언약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그리스도가 언약 아닙니까? 그거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성막도 주셨고 언약궤도 주셨고 세절교도 주셨고 다 주셨다. 우리는 중요한 이 복음의 비밀을 붙잡아야 되죠. 이것을 누리면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우리가 핵심을 붙잡았으니까. 이걸 누리니까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가나안 정복도 이루어지고 이 비밀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다른 것으로 다 자꾸 떼어붙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은혜 받지 못해 보세요. 막 말 많이 하죠. 뭔가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니라 사람 절대 주권이 나오는 거예요. 막 힘 있는 사람 따라가야 되죠. 뭔가 내가 떼어붙이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중요한 비밀을 알고 나면 그럴 필요가 없죠. 두 번째입니다. 바벨론 시대입니다.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에 바로 바벨론 시대에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때 대표적인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다니엘서 1장 9절에 보니까 뜻을 정하여 그랬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 잡혀가고서 일단 보니까 포로거든요. 가보니까 이제 어마어마하게 무섭잖아요. 무시무시하잖아요. 바벨론은 어마어마한 그런 느보 신상 같은 거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라고 하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완전히 그냥 살을 찌워갖고서 돼지 잡아먹듯이 다니엘한테 막 고기 먹이는 거예요. 자기는 고기 안 먹었는데, 더군다나 우상에 들어진 고기 안 먹었는데, 그런데 먹어야 되는데 안 먹으면 안 된대. 먹는 거마저도 자기의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 어떻게 합니까? 내가 뜻을 정하여. 그러니까 뭐라 말합니까? 시험해봐라, 시험해봐라. 내가 채소만 먹겠다. 꼭 채소만 먹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때 자기가 뜻을 정했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지. 지금 이 고기 먹는다고 해서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종이다. 떳떳하게 밝히고. 그런 다음에 바로 뜻을 정하고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죠.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 주시고 막 너무 윤기 나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보기가 너무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 막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포로 잡혀간 그 가운데서도 아예 다니엘을 하나님이 최고 뛰어나게 하셔서 그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하셨죠. 실력 주시니까, 능력 주시니까. 그러면서 총리 중에서도 총리장이 되게 하시고 어마어마한 응답 주셨죠. 뜻을 정하여.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알고 그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 축복 누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다니엘이요, 다니엘과 그 세 청년이요, 그 에스더요, 또 선지자들, 또 학개나 스룹바벨이나 이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이 중요한 응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벨론 시대예요. 이들이 바로 렘넌트요, 그루터기요, 중요한 좋은 무화과 렘넌트요. 이 사람들 세우셨죠. 마지막 세 번째는 로마 시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에 왜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부르셨느냐. 중요한 거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아, 정말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래서 3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8절에 성령 충만 주시고 능력 주시고 증인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 축복 누리게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 임하고 증인들하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이 전도자들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모였습니다.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마게도냐로 전도하러 가다가 문이 막혔는데 그 전환점 속에서 또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영적인 비밀을 알았다 그 얘기죠. 사도행전 19장 1서 7절에 이제 저 에베소 지역 가서 그때서 처음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중요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이제 새 신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2017년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겠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그 맡겼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늘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비밀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늘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늘 기도하고 순간순간. 그 옛날에 제가 결혼할 때는요, 23살에 결혼하고 25살에 결혼했어요. 그게 정상이었어요. 25만 넘으면 이제는 노총각이고, 그러면서 이제는 노처녀가 되고, 30 넘어갔다. 이제는 똥값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땅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때가 되는 거죠. 제가 결혼 기도를 언제부터 했느냐? 고등학교 때부터 그 결혼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배우자라. 그래서 기도만 했죠, 계속. 근데 25이 넘어가도. 무슨 사람들은 많이 있죠. 근데 내가 어떻게 결정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되는 거죠. 26이 딱 됐는데, 우리 지금 집사람이지만 그때는 한 자매잖아요. 거기 26이면 거의 이제 완전 이제 위기입니다. 위기 시대. 위기 나이가 된 거죠. 이렇게. 딱 된 거, 이렇게. 그런데 내 아는 자매한테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우리 뭐 이 구현 형제 뭐 어디 만난 사람이 있어? 없다고. 그 금주자매 어때? 그러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한 번도 뭐 내 얘기를 해봤나? 늘 보기는 봤지만, 이렇게 신앙 안에서 늘 봤지만. 근데 그 말만 들었거든요. 뭐 나야 그때 뭐 너무 이제 뭐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그러니까 내가 다 뭐 이렇게 딴 사람 뭐 대시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지 못하죠. 한 번도 편지 써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그런데 그 얘기 듣고 나는데, 기도하는데, 뭔가 나는 그 착각을 한 거예요. 뭐냐면, 둘이 서로 얘기가 돼갖고서 나한테 정식으로 소개해 준 줄 알고서 내가 답변을 해줘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소심하기도 하고, 책임감이 졌다면서 보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기도한 거예요. 막 기도를 열심히 막. 근데 기도 속에서, 아니, 하나님이 결혼해라. 그래야 내가 결혼하지. 내가 하나님 절대주권을 믿는데, 그럼 하나님이 정말 그 사인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계속 며칠 동안 기도하다가 이제는 너무 오래 끌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서 교회로 간 겁니다.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본격적으로 했어요. 늘 기도했죠. 늘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 밤에, 히스기야 기도처럼 이 밤에 하나님 결단하여 주옵소서. 답을 주옵소서. 이 밤이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답을 주옵소서. 기도한 겁니다. 답 주기 전까지는 나는 여기 안 떠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11시가 되고 밤 막 아무도 없잖아. 이렇게. 불도 끄고서. 깜깜한 데가 혼자 기도하는 겁니다. 밤 12시가 되죠. 누가 문 열고 들어왔으면 놀랬을 거예요. 큰 교회에 예배당에 덩그러니 나 혼자 깜깜한 불 끄고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무 갈급하고 뭔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새벽 1시 정도 됐나? 그 엘리야가 기도할 때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들었듯이 제 마음속에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떤 소리가 들린 게 아니고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처럼, 너 신앙의 일기 쓰는 거 있지 않냐? 그때도 늘 일기를 썼거든요. 이렇게. 너 신앙의 팡세라고 했으니 늘 쓰는 거 있었어요. 거기다 네가 써놓은 게 있지 않냐? 늘 이제 결혼 기도에 대해서 막 쓰잖아요. 막 이게 일기비타게 쓰다가 뭐 어떤 시도 적다가 뭐 이런 사람을 붙여줘 없었는데 내가 얼마나 이렇게 인본주의 많이 썼냐? 거기다가 혈액형은 A형이어야 되고 학교는 어디까지 나와야 되고 뭐는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쭉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자매들 압니까? 뭐 교회에서 청년회장도 하죠. 뭐도 하죠.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는 자매들 선교단체도 굉장히 많이 아는데 명단을 쭉 사고 점수를 다 매기는 거야. 이렇게. 이런 면에는 몇 점 쭉 해서 포탈 다 내고 제일 점수만 해. 근데 점수가 제일 많은데 내 마음엔 또 아니야. 이게. 점수가 많았지 이게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예스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만 오케이 하면 되는 건데
어떤 데 사다리 타기를 합니다. 사람들 딱 해놓고서 이제는 이름 써놓고 사다리 딱 해서 막 해서 딱 한 사람이 뽑혀 그러면 하나 이 사람이니까 또 이게 또 이제는 마음의 결정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다리 타기 위해서는 됐지만 이게 아닌 거야. 이렇게 야 도대체 너무 힘든 거야. 이렇게 내가 결정하려고 하니까 이게 인본주의죠. 이렇게 근데 그 모든 거 다 버리고 이제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진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이 밤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겁니다. 근데 그때 응답이 딱 온 겁니다. 그때 딱 응답이 오고 나니까 절대 변치 않는 거 있죠. 확신이 있는 거 있죠. 아, 하나님 붙여줬다. 근데 또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또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붙이신 거예요,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는 내가 그렇게 소심한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또 하나님이 기도 속에 뭐라고 하는 뭐 어떤 생각을 주셨느냐면 너 신앙일기 쓰는 거 있지 않냐 거기다가 네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했던 거 3가지 있지 않냐 거기다 기도문을 쓰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는 전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이게 신학을 해야 되는데 그럼 신학하게 되면 배우자는 내가 신학하는 길을 같이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나 혼자 가면은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그 내용을 쓴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 딱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신학하는 데 있어서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또 뭐라고 거기다 쓴 게 있냐면 나는 외아들 아닙니까? 외아들이고 우리 부모님은 다 늙으셨고 그러면 내가 부모님을 마지막까지 모시고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부모님을 모실 수 있어야 그렇처럼 내 외아들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부모님은 뭐 생활 능력도 없으신데 지금도 내가 다 이렇게 뭐 이렇게 부모님 봉양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부모님을 같이 함께 끝까지 모실 수 있는 사람이면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든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뭐 내가 학교 졸업하자마자 우리 부모님 내가 다 해서 이렇게 생활비를 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서 또 이제 이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몇 가지를 딱 이게 써놓은 게 있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중심에 담겨서 한 기도거든요. 이렇게 기도를 이제 신앙이 다 써놓은 거인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맞았나 봐. 이렇게 맞았나 봐. 근데 너 그때 그 쓴 기도 있지 않냐? 기도 제목 있지 않냐? 그 기도 제목을 그 자매한테 제시해 봐라. 제시해서 그걸 오케이 하면 그건 내가 붙여준 줄 알라.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딱 그 생각 드시니까 이제는 그 소심쩍은 사람이 당장 편지를 쓴 거예요. 이렇게. 저하고 결혼하려면 1번. 시험 완전 시험 보는 겁니다. 시험 1번. 신학을 할 텐데 오케이냐? 2번 부모님 모셔야 되는데 오케이냐? 그래서 한 장에다가 시험 문제를 쫙 내갖고서 보낸 겁니다.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있습니까? 잘 꼬셔도 안 될 텐데 이렇게 무식한 방법으로 대시를 한 거예요. 그 편지를 받고 난 그 박금주 자매는 얼마나 기분 나쁜 나는 기분 나쁘고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렇게 단순한 겁니다. 이렇게 얼마나 기분 나쁜지 받자마자 팍팍 찢으려고 하다가 잠깐 멈춰갖고서 옆에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런 사람이 다 있다고. 옆에 이제 선생님인데 은사인데 권사님이셔요. 딱 신앙의 사람이니까 딱 읽어보더니 이 사람 신앙이 있다. 신앙이 좋다. 이제 좋았으니까 신앙은 이렇게. 그러면 이 형제가 사실 이 세상 잘 모르고서 세상 모르고서 그냥 이렇게 그냥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한 걸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너의 생각은 어떠냐? 이 3가지가 이렇게.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같이 가려면 이렇게 뭐 신학한데 내가 같이 신학해야 같이 동조해야 가는 거고 부모님 모셔야 되는 거. 그렇다면 네가 한번 만나봐라. 만나봐서 그 중심이 어떤지 너를 희롱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 건지 좀 이렇게 만나보면 이게 답이 나오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 다음에 찢지 않고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서. 근데 그 편지가 사실 어디로 간 거냐면 먼저 살던 집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받아야 되는데 이사를 했거든요. 그럼 못 받아야 되잖아요. 먼저 내 주소를 잘못 알고서 그걸 보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못 받아야 되는데
어디 놀러 간 겁니다. 먼저 집에를. 그 선생님이 살고 있는 데서 놀러 갔는데 이제 아는 저희 제자니까 그 편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편지를 너한테 편지 왔다 줬는데 그 자리에서 읽어봤는데 이런 지가 막 찢으려고 갔다가 선생님이 딱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와서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늘 모임 속에서 만났거든요. 이제 박금주 하면 서울에 있고 나는 시골에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는 이제 신앙 안에서 이렇게 서로 만나는 모임이 있었으니까 나는 큰 걱정인 거예요. 뭐 걱정이냐. 내가 용기도 없는 사람이 편지를 써갖고서 했는데 한 달이 지나면 이제 오잖아요. 이렇게 와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 만날 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막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막 뭔가 어디로 막 숨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이런 때 땅이 꺼지는 거 없다. 별 생각 다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하나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 속에서 이제 했다가 너무 부담이 돼서 또 그날따라 돌려가면서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날따라 또 내가 설교네. 이렇게 내가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너무 부담스럽게 이제는 모임에 딱 갔죠. 그 모임에 가서 모이기 전에 일찍 갔잖아요. 보니까는 그 주소록에 누가 얘기하는데 주소록 있는데 보니까 주소가 옛날 주소였구나. 이게 주소가 바뀐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잘못 편지 보냈네. 주소록에 다른 거 갖고 보냈으니까 못 받았겠구나. 얼마나 좋은지요. 너무 막 갑자기 막 그 어마어마한 바위 덩어리가 다 날아간 것 같고서 너무 편한 거예요. 이렇게. 야, 너무너무 좋다. 막 갑자기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못 받았다 생각하니까 막 날아갈 것 같던 거예요. 근데 박군주 자매는 그걸 봤잖아요. 나름대로 기도하다가 저는 편지를 써갖고 온 겁니다. 이렇게. 예, 답장을 해야 되니까. 근데 난 그걸 모르고서 이제는 철야로 이제는 철야 기도로 이제 모이거든요. 밤새도록 막 메시지도 하고 막 기도회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 신앙의 단찬에서 만났으니까. 그 CC에서 만났으니까. 그 이제는 거기서 이제는 리트리스 한 겁니다. 그래서 뭐 메시지도 하고 막 또 그날따라 뭐 갑자기 그 부담이 사라지니까 갑자기 가벼워지니까 농담도 나오고요. 이렇게 내가 너무 잘 인도했나 봐. 나를 한 번도 주시하지 않았던 그 박금주 자매가 그날따라 메시지도 잘 하죠. 왜?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는 처음 관심 갖고 본 겁니다. 메시지 잘하죠. 농담도 잘하죠. 말죠. 저렇게 메시지를 잘했나. 저렇게 말도 잘했나. 이렇게. 너무 새롭게 보였겠죠.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이제 만난다고 이제 뭐 편지 갖고 왔으니까 일단 이쁘게 하고 왔을 거 아니에요. 나는 그날따라 왜 저 자매가 저렇게 이뻤었나. 너무 이쁜 거예요, 오늘따라, 이렇게. 그래갖고, 아니, 저렇게 이뻤었네. 그때도 뭐 키는 똑같았지만, 키는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전혀, 그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다 끝나고 새벽이 됐는데 헤어질 시간 됐잖아요. 그랬더니, 다 헤어지면서, 머뭇머뭇 하더니, 마지막에 이제 가는데, 나한테 편지를 딱 주는 거예요. 제가 줘야만 할 게, 그때도 강했거든요. 박은장 가면 항상. 제가 줘야만 할 게 있는데요. 딱 주는 거, 이렇게. 얼굴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딱 껴서. 딱 하는 거예요. 너무 얼굴이 빨개지면서, 받았구나. 편지 받구나. 그래서 받고서 너무 손이 떨려갖고서 마음이 떨려갖고 집에를 못 갔어요. 이렇게. 어디로 갔느냐? 무심천 강가로 갔어요. 왜? 집에 가면 동생들이 편지 볼까봐. 우리 가족이 볼까봐. 그 편지를 받고서 어디로 갔느냐. 이제 강가로 가고서, 내가죠. 시내가. 큰 내가요. 무심천에 거기 가서 이제는 편지를 보는 겁니다. 근데 새벽이라 잘 안 보여. 아직 새벽이 덜 밝았어. 그래서 잘 안 보이는데 간신히 막 본 거야, 이렇게. 왜 이렇게 또 장수를 많이 썼습니까? 나는 한 장밖에 안 쓴데 뭐, 한 4-5장 쓴 거예요. 빡빡하게 쓴 거예요, 이렇게. 읽어도 모르겠어요. 또 읽고, 막 서너 번, 4-5번 계속 읽어도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 이게. 굉장히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고차원적으로 쓴 겁니다, 이렇게. 하나 딱 기억나고 하나 이해되는 거 있어요. 깨구리가 멀리 뛰려면 잠깐 뒤로 주춤했다가 뛰어야 멀리 뛴다. 이렇게. 왜 만화 영화에 나오잖아요. 뒤로 빡 했다 빡 뛰잖아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막 그런 거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썼어요. 여러 번 읽으니까 이제 조금씩 뜻이 밝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이 이제는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부모님 모시는 거 당연한 게 아니냐.
신학할까 하면 나도 그런 뭐 이게 뭐 전도자가 되고 그런 거는 나도 그런 마음이 있다 이렇게 뭐 그래서 그런 게 쭉 쓴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여러 가지 건 이제 한 가지만은 이제는 근데 직접 만나서 얘기하면서 서로 이렇게 이 부분이 해야 돼. 이제 그게 이제는 신학 부분입니다. 이게 신학은 얘기해보고서 확인해보면서 자기가 이게 답을 줄 수가 있다. 그렇게 쫙 이제 편지를 쭉 쓰는. 나중에 보니까 이제 결론이 그거예요. 만나자 그 얘기야 결국.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제 만나는 걸 약속을 이제 전화를 한 겁니다. 전화를 해갖고서 이제 전화국에 있었으니까 전화야 무료 통화로 뭐 옛날에 시외 전화 돈 비쌌는데 아주 무료로 1시간씩 2시간씩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는 전화를 해갖고서 언제 만나자 교회에서 만나자. 그래서 난 내 다니는 교회로 이제는 갔었는데 뭐 몇백 명 모이니까 교회가. 근데 주일날인데 왔어요. 참석했는데 나도 참석했고 박금두 자매도 참석했는데 둘 다 온 걸 모른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수천 명 되는 교회는 아닌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했으니까 옆에도 안 바라보고 그게 막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예배하면서 일단 봤는데 안 왔어. 그래서 안 왔구나 해서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직장 가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전화했죠. 왜 안 왔냐 했더니 나 갔는데요. 나도 갔는데 서로 간 거예요. 갔는데 이게 서로 못 만났네. 내 생각에 기도를 적게 하고 못 만났구나. 그 다음부터 일주일간 기도를 한 겁니다. 그 다음 주간 가서 이제는 이제 딱 금방 만나졌어 이렇게. 그래도 큰 교회니까 그게 갖고서 만나서 같이 대화 나눠가면서 처음 같이 저는 점심 먹고 이제 쭉 걸어가면서 이렇게 저 대화 나누고 그렇게 해서 교제가 딱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6개월, 1년을 이제는 교제를 딱 했죠. 그러면서 뭐든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결혼하게 됐는데 여러분 결혼하면 시작이잖아요. 결혼을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결혼 사실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모든 게 시작인데 그러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사람 누구든지 다 똑같지만 이게 다 이 노정이 있잖아요. 첫 번에 결혼했을 땐 신혼이고 그다음에 뭐 자녀 낳고 또 뭐 가정생활하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뭐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뭐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많은 부분이 있죠. 그런 때마다 항상 바로 내 처는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다. 하나님 기도응답 속에서 주신 사람이다. 그게 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이 가정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겁니다. 제 집사람은 어떤 때는 너무 힘드니까 막 헤어지자 막 그런 얘기도 했죠. 이렇게 막. 그런데 나는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자체가 막 어떤 때는 막 집 나가기도 했죠. 근데 그 자체가 다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목회에서는 안 그렇고 옛날에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뭐 남과 남이 만나니까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 생각되니까 모든 걸 다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단에게 더 이상 당하지 않고 속지 않고 계속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중요한 이 복음 앞에 또 가정이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절대 주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내가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다. 그 속에서 내가 인도받아 나가는 것이다. 그때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나가는 것이다. 자,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영적 시스템을 만드는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스템을 내가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제 신앙 안에서 결혼했지만 처음에는요 손붙잡고 기도도 돼요. 근데 조금 나중에 마음이 식어지고요 또 막 자꾸 상처받고 하다 보면 그게 안 됩니다. 이렇게 같이 기도가 됩니까? 예배가 됩니까? 안 되죠. 처음에는 한두 번 예배를 해요. 나중에는 예배에다 상처가 나와버리니까 안 되죠. 그래갖고 예배가 처음에 조금만 하다가 이게 안 됐는데 언제까지 안 됐느냐? 우리 애들 낳아서 대학교 다 졸업하고 올 때까지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려고 해도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언제 됐느냐? 우리들이 이제 중국 갔다 왔을 때인데 이제 애들이 컸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의사가 반영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슬쩍 이제는 가정 예배를 했으면 좋겠는데 얘기하니까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하자고 했으니까 애들이 주권적으로 나가니까 이제는 되는 거예요. 예배만 하려고 하면 금방 상처가 튀어나갖고서 조금 말 하나만 또 오해가 돼갖고서 막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가정 예배 하면서 한 명은 사회하고 한 명은 기도하고 메시지하고 뭐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쭉 하면서, 메시지는 늘 내가 했지만 또 메시지는 늘 토요일 하다 보니까 그 다음날 주일 예배할 걸 미리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미리 주일 예배 메시지를 토요일 날 하고서 와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은 다 이제 미리 한번 예배 메시지 짧지만 이렇게. 첫 번에는 그 자체도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짧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30분 하는 메시지를 3분 만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팍 읽다 시작하면 그렇게 해서 왜 부담스러워 할까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갖고서 예배를 살살 하기 시작하는. 첫 번에는 예배하는데 잘 안 되는 거 있죠. 이렇게 막 힘든 거 있죠. 이렇게 또 예배 분위기 잘 안 되는 거 있죠.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점점 익숙해져갖고 나중에는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 마치고서 포럼까지 되더라고요. 첫 번은 포럼이 안 돼. 예배는 되는데 포럼까지 안 돼요. 이렇게 마음 안 여는 겁니다. 서로가 이렇게. 근데 지금 이제는 예배도 되고 포럼까지 되어지고, 그 포럼 되면서 이제는 슬슬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 애들이 뭐 사귀는 남자가 있다, 또 뭐 있다, 그런 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답을 줄 수가 있잖아요. 이런데 이렇게 인도받아라, 이렇게 인도받아, 하나님은 이런 계획은 이런 것 같다 해서 그런 포럼도 해가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그 토요일 날 되면 가정 예배하면 그때 모든 게 다 나와요. 일주간 스케줄이 난 이렇다, 너는 그때 다 서로 맞춰가는 것이죠. 아, 그때는 이렇게 하자 서로. 그러니까 한 번에 이게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서로 이제는 소통이 되는 거예요. 가족 간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다 풀어지니까 이제 다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편안하죠. 그래서 가정 예배도 회복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이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원단 메시지하고 송구영 선생님 메시지하고 그다음에 연간 기도첩을 하잖아요. 이렇게 연간 기도첩에 제목에 개인을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또 기능 업을 위한 거, 교회를 위한 거 적잖아요. 네. 가정을 위한 기도에 뭐라고 썼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합당한 언약의 안에서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그걸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작년 1월 1일 날 12월 달에 이제 써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 와중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고, 지금 보니까 이제 둘 다 언약 안에서 딱 하나님 1년 만에 벌써 한 명은 결혼하지요. 한 명은 언제든지 결혼할 수 있는 스탠바이 다 돼 있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 언약 안에서 만나고 언약 안에서 되어지니까 이게 견고한 성이죠. 성. 가정이 하나의 성이 되어져야 되지. 성. 그래서 영적 시스템 만드는 시작을 해야 된다. 시작. 가장 빠른 방법이 뭐냐? 빠른 회복이 뭐냐? 다 무너졌는데 그걸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빠른 회복이 뭐냐? 시편 81편 12절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라. 여호와 하나님 절대 주권 앞에 여호와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주를 바라봐라 그러잖아요. 오직 주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바라봐라 했습니다. 이제는 위의 것을 바라봐라. 하나님 바라봐라. 땅 바라보지 말고 육신적인 바라보지 말고 사단에게 속지 말고. 그래서 그 결과 나온 답이 그리스도란 답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역사의 주인공으로 이 땅을 또 나를 주관하고 계시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 속에서 나온 답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주는 것이 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드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흑암이 무너지고 사단이 무너지고 가정에 위기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 부르면 해결되어지고 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해결되어지는, 이때 실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절기의 치유.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의 축복이 6월절 아닙니까? 위기 가운데서 성령 인도 받는, 그런 광야길 가는 동안에 성령 인도 받는 우손절의 축복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수장들의 축복이, 이런 비밀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 시스템 알고서 이제는 우리가 계속 정식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정식기도 할 때 그냥 내가 정식기도 해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영적 시스템을 알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정식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알기 때문에.
안 했다가 갑자기 또 뭐 일 뻥 터지면 어떻게 하냐, 사단이 날 공격하면 어떻게 하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렇게 왜 과거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신음지를 범치 않게 해 주옵소서. 늘 정식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이렇게. 그러다 보면 이제는 이걸 알게 되다 보면 이제 진짜 하게 되잖아요. 진짜 하다 보면 어느 날이 오느냐 하면 이제는 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되는 날. 그것이 바로 24입니다. 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시기도입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날이 와요. 그래서 모태신앙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이제 그 생활 습관이 그게 되는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영적 시스템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가끔가다 중요한 문제나 위기나 여러 가지가 이제 닥치잖아요. 그때 되어지는 것이 집중기도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기도로서 이 부분과 싸우자. 기도로서 영적 싸움 싸우자. 그게 집중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다 문제는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 답을 주시니까. 그건 나는 이제 나도 모르고 그때 집중기도 한 겁니다. 그날 밤에. 그래갖고 편지 놓고서 이제 기도한 것이. 그러면서 그게 결혼으로 연결되고 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아, 그게 집중기도였구나. 이 밤에 하나님 역사해 줘서 히스기야가 집중기도 한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기도, 집중기도죠. 그런 모든 답이 그때 다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감사와 행복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늘 그 단어를 썼지만 이제는 진짜 항상 기뻐하게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 전 이유를 알고. 저는 이제 미안해갖고 목회자다 보니까 뭐 큰일집 자주 못 가잖아요. 이렇게 친척들 집 있어도 이제 뭐 있어도 웬만하면 못 가잖아요. 주일날 거기가 하니까. 그러니까는 결혼식 하잖아요. 이렇게 이번 주 토요일이잖아요. 그럼 결혼식 하게 되는데 미안해서 못 보내겠는 거야. 이렇게 내가 열심히 간지 보낼 수가 있지만 그러나 거기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거의 막 안 보내려고 다 이제 물론 이제는 노예 목사님들은 다 보냈지만 친척들한테 막 안 보내고 이렇게. 근데 연락이 왔어요. 결혼한다며 청소장 보내라고. 저 미안해 갖고서요. 이렇게 제가 늘 못 갈 때도 많고서 미안해서. 그래도 보내야지 뭐. 그래도 또 뭐 그게 이제 또 아름아름 알게 되니까 또 이쪽 저쪽에서 자꾸 연락이 오는 거예요. 막 빨리 보내달라. 뭐 모바일 초청사를 보내달라.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이렇게 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분들의 영적 상태가 보이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렇게 보고만 알지 못해요. 그럼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신 게 보이잖아요. 보고만 해서 정말 이렇게 우리를 세우시고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응답 주신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우리 가정이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부끄러운 그런 속이지만 지금은 너무 이제 자랑스럽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는 복음 빚진 자로 거기에 대한 이제는 뭔가 이렇게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너무 중요한 결혼인데 하나님 결혼이 캠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이 중요한 전도 캠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친척도 아는 사람들이 오는데 복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는데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이제 그 인생에 대한 질문이 나오잖아요. 이런 어려움은 없습니까? 이런 어려움은 없습니까? 이런 고난은 당하지 않습니까? 살다가 이런 문제는 있었구나. 쭉 나오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런 거 나온 전도지를 찾아보자. 그래서 이제는 가판대 가서 쭉 찾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쁜 행복한 편지라고 딱 나와요. 소책자 얇은 거 500원짜리인데 이게 너무 좋다. 깔끔하고 이쁘고 해서 요거 결혼식장에서 하나씩 나눠줘야 되겠구나. 그래갖고서 그 주문했어요. 그래서 200권 주문했는데 그래갖고서 예식장에서 입구에서 들어갈 때마다 강제로 하나씩 주자. 여러분 전도지 하나 주려면 안 받잖아요. 근데 안 받을 수가 없어 그날은. 순서지하고 딱 주니까 안녕하세요. 이쁜 사람이 가서 안녕하세요 주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캠프하면 좋겠다. 또 이제 만나서 서로 대화하다 또 1대1 캠프도 되겠지만 일단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주문했어요. 어저께. 그래서 가판대 갔더니 30권씩밖에 안 갖다 놓은데 저 200권 살 건데 200권을
본부다가 연락해갖고 그럼 주소만 알려주세요. 문자는 보내준대 이렇게. 그래서 캠프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제가 이제 우리 딸이 이제 복음만 해서 잘하는 거 보면서 나는 영적 문제 속에서 시달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도 모르면서 자랐는데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는 거 보면서 부럽다고 그랬잖아요. 자녀들 보면서 부럽구나. 저 복음만 해서 저렇게 잘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그러니까 나 자신과 비교가 되니까 옛날에 잘했던 거가 이제 복음이 들어갔지요. 그다음 기도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응답 속에 가지요. 어느 날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자녀를 누구한테 붙일 배우자가 누가 될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뭐 옛날에 이제 뭐 지금은 다 만났지만서 이 이쁜 내 자식을 누가 데리고 갈까? 오늘 왔습니다.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는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사야가 시집 가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인사하려고 마지막에 그래서 이따 같이 한번 인사시키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만난 것이다. 그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인도받아 나가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2017년 우리가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살겠느냐.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내가 있다. 하나님의 손에 내가 있다. 하나님 크게 하심과 낮게 하심과 부와 기가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절대 주권 속에 바로 승리하는 2017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중요한 것을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겉의 것만 보지 않게 하시며 내면적인 것,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고 승리하는 온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